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6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의 기도를 향해서 위해서 천사가 동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위해서 동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혼자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이제 힘들어하기도 하고 참 기도처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은즉 요한이 기록한 환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하늘의 천사까지 동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그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 기도를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의 향이 함께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서 이제 희생의 향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죠. 애롭게 부르짖는 한 성도의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천사의 섬김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기도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드리는 연보가 또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금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향로에 향을 가득 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하고 또 그렇게 여기셨는지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기구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그처럼 귀하게 여기실까요?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둔 것이지만은 그 정하여 준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다시 한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향로에다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아붓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갔던 그 향로에 하는 기도를 땅에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땅으로 쏟아지는 그 뇌성, 우레, 번개,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구원아들, 후사들을 섬기도록 주신 그런 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심판의 불을 쏟는 일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땅 위에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또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제단의 불을 쏟아 부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진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나실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연의 환상은 예루살렘만 환정되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온 세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그곳에 또 예루살렘에만 그것이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온 세상으로 이것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간 다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처럼 무력한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를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밤모섬에 유배되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서서 정말로 사단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공고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이 성행하여도 아무리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시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짓눌러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힘을 분산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악이 사라지기를 또 부조화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결국은 완전히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악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더러운 것들이 우상이 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피폐하고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 무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고 있으십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위대한 자녀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가 바꿔져 버리는, 나라의 운명이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기도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날마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탕한 자, 어거스틴이 엄청난 방탕한 자입니다. 18살이 됐을 때에 아이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조라스트교라는 그런 데 가가지고 이단에 사로잡혀서 공고하고 세상과 더불어 짜가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어머니인 모니카가 눈물로 날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거기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서 바꿔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자가 위대한 어거스틴으로 바꿔졌고, 썩어 문드러졌던 하나님의 정통한 말씀이 새롭게 각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바꿔지게 된, 세계가 바꿔지면 세계 기독교 역사가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분명한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보따리를 싸매고, 정말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보따리를 싸고 짊어지고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한답시고, 죄송합니다마는 잠을 설치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은 정거장 하나를 더 넘어야 되는데 미리서 교회 앞에서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내려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날새기로 기도한 때가 있었기에, 그 기도가 지금 결실을 맺어서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11번째나 되는 엄청난 그런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나락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락에 빠지고 있는, 교회가 피폐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습은 참으로 착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눈물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놓여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연약한 당신의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불의에 신임하는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아주 귀중한 것임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너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놨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상반절에 30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정해놨지만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부르짖기를 요청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정이 났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을 구원시킬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십시다.